할렐루야. 오늘은 수요 기도회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신대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수요 기도회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또한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 중에 특별히 모든 곳곳에 모임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들이 체험하게 되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흔히 일컬어서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또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없이 환난이 없이 또 고통스러운 날들이 없이 지낸다면 그보다 좋을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또한 부흥하고자 우리가 애썼을 때에도 우리는 사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이 있기도 하고요. 또한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많은 도전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들이 생겨났고요. 특별히 초대교회의 가장 큰 사도를 일컬을 때 사도 바울을 꼽는데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는 사실은 자신이 늘 고백했듯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인데 오늘 그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또한 복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에 이르기는 하지만 또한 이런저런 실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데 오늘 이 초대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그 옆에 서서 구경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훗날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일컫지만 이 사울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을 때 그는 자기가 믿는 믿음 또한 유대교인들이 전통적으로 믿는 것과 많이 배치되고 또 많이 다르고 즉 자기가 믿는 도와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과 많은 것이 차이가 있어서 그는 그것이 나라를 또 민족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그렇게 늘 생각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유대교를 너무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이다. 뿐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전통을 나는 열심히 지키려고 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가 회심한 이후에 한 이야기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과 영생과 부활의 길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고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혹 어려운 일이 혹 불편한 일이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절대로 낙심하시면 안 되고요. 더욱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에 더욱 주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또한 스데반과 같이 늘 죽으면 죽으리라 그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믿고 그것을 전하고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시절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내 생명을 지켜 생명을 다해 내가 지킨다. 내가 기도한다. 내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은 고난당하는 자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닐 때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과 고난과 환난이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하거나 주님은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자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도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늘 그들을 독려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환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또 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교회를 핍박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살게 하거나 예수님을 핍박했던 적은 없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못 박긴 했지만요. 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늘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핍박을 하고 옥에 가두고, 즉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과 한 몸임을, 믿음으로 연합된 한 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옥에 갇히거나 예수님이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왜 너는 나를 어렵게 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당신의 혼란당하는 백성들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혼란을 당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듯이 어렵고 슬픈 일을 당하고 우리가 공고한 삶이 있고 또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늘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듯이 늘 주님께서는 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늘 당신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로 고난당할 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핍박하는 자를 우리가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울이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많은 신약 정서를 쓰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울을 책망하고 그리고 이 못된 놈 어떻게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나한테 대항하느냐고 그를 더 어렵게 했더라면 그는 영영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 인간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때에 따라서 우리 같은 교우들 가운데에도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간혹 어느 교회를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아무개는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라든지 혹은 나 아무개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 라든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 할지라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이고 나를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대적하고 내가 보복하고 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 시행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난 3월 달입니까? 그 신천지 때문에 그 집단적인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분명히 신천지는 이단이고 우리 교인들이 가까이 하거나 또한
그들과 어떠한 교제를 나누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그들도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올바른 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계에서도 그렇고 신천지에서 이탈해서 나온 분들이 많이 방황한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잘 믿음을 회복시킬 것인가, 그런 기구도 만들고 또한 교육도 시키고 회복 운동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도 있습니다. 동성애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어떻게 번져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동성애를 하는 이들도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아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인지 우리가 깨우쳐주고 우리가 잘 믿게 해야 되는 것도 너무나 바른 이치입니다. 즉 우리가 적대시하거나 이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될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왜냐하면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 완전 그리스도적 삶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고 그가 회개하게 하시고 다메섹에서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듯이 또한 아직 예수 믿지 못한 이들, 또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나를 적대시하는 이들에 이르기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믿음 갖도록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갖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수요기도회를 같이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는 주의 말씀이 흥왕하였을 때에 또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 아버지 옥에 갇히는 이가 있었고 스데반과 같이 순교를 당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주님께서는 믿는 이와 함께 하셨고 또한 믿는 성도들과 임마누엘 하셨고 또한 그리스도적 삶을 가졌던 사울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늘 그에게 깨우침과 회심을 허락하셔서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사도직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늘 바른 믿음 갖게 하시고 신실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초대교회와 같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초대교회와 같이 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